오늘은 인물 강의 느헤미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목을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라,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있죠.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면서 제가 인물 강의 책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아주 두꺼운 책을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걸 참 느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는 특별히 유명하지는 않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근데 느헤미야야말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약한 면도 있고 실수도 하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 심지어는 다니엘 같은 것도 사실은 약간의 약점이 있거든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는 더하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거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웠다. 그 느헤미야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제3의 인물이 아니죠. 그 성경은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성경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하는 그 일, 그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바로 그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언어가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 성경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물을 연구하고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인물 강의 느헤미야 제목을 성벽을 건축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벽 건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성벽 건축의 영적 의미는 성전과 백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첫째로 성벽은 성전과는 좀 다르죠. 이미 성전은 기존에 건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꼭 성벽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성전은 적의 손을 타게 되는 거죠. 적들이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면 안 되죠. 성전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의 의무가 있다. 성벽 건축의 영적 의미는 보호 또는 구별과 분리다. 성전과 세상이 섞이면 안 되겠죠. 성벽이 있으므로 성전과 세상은 구별하고 분리할 수가 있다. 또는 성벽은 방어의 의미가 있죠. 방어는 곧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싸움을 할 수가 있다. 즉 적이 공격에 오면은 방어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다. 영적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다룰 필요가 있죠. 성벽 건축에 방해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자 근심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웃어요, 분노해요, 요란케 해요, 헤아려 했어요. 그리고는 무고해요. 무고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다는 거지. 죄도 지지 않았는데 고소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전 건축에 방해자가 있었다.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인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인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느헤미야는 내가 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될 수도 있고요. 다윗이 될 수도 있죠.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겁니다. 과연 그는 누구냐? 첫째, 그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 충성스러운 관리였죠. 당시에 관리였어요. 왕에 가까이서 뭐였습니까? 술관원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왕의 신리를 받는,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죠. 더불어 그는 유대를 생각하며 우는 사람, 아주 애국자였다. 그런 사람이고, 그는 또 총독의 녹을 사양했어요. 신실한 관리자고 신실한 인물이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다. 는 기도와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이죠. 또는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본문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다. 회파됐다. 듣고 앉아서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는 1장 7절에 보니까 회개하죠.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매우 악하게 대하였나이다. 특별한 회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악하게 대했습니다. 그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보이니까 왕이 왜 그러느냐 묻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는 신하는 근심의 얼굴을 보이면 안 되죠. 그 죄가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죠. 나의 조국 나라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왕비도 왕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즉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된 사람은 언제라도 기도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답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2장 5절이죠.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면, 왕의 종이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에 있는 도시로 보내서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이 허락해 주죠.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우리가 좀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 위로는 아하술의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도 왕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죠. 현재 아닥사스다 왕의 왕대비, 아버지의 부인 왕대비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또 참 우리가 알 것은 현재 왕의 왕비가 누구냐? 그 왕비가 에스더가 낳은 딸이에요. 그 현재 왕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와스디, 그 전 왕비가 낳은 아들이고, 현재의 왕비는 에스더가 낳은 딸이다. 결국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복두이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왕 대비가 에스더고 그분의 딸이 현재 또 왕이 됐고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현재 유대인에 대한 왕이나 왕비의 호의적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이제 총독으로 발령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총독으로. 그러니까 메데파사의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고국에 가서
고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성벽을 지금 건축하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죠. 당시 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전에 2차 포로 교환했죠. 그때가 458년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세 번째 교환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도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출동합니다. 즉 유대 땅을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총독의 신분으로 고국을 방문하죠.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러나 무거운 마음을 갖고 가는 거죠. 왜?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가서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적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많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방해를 뚫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 방해를 뚫는데 참 엄청난 방해가 많았어요. 무고로하고 또 이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모함을 하고 교활하게 행하고 그런 수많은 적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약 60년이 지난 후지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된 지 1차 포로 해방된 지가 약 얼마나 한 90년 가까이 지난 후예요. 그때는 유대인들도 많이 세습화되고 타락한 지경에 이르는 때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방해자가 진입했었다. 그 방해를 모두 뚫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벽 건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정말로 엄청난 걸 발견해요. 잠도 안 자고요. 그 모든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백성들이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옷도 벗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 각 가족별로 그룹별로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약 40여 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자 자기 맡은 바를 완공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18절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성벽 건축하는 자들과 짐 만드는 자들은 짐 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놀랍잖아요.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과 활을 잡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대비하며 일하며 그런 자세로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적들은 말해요. 그때 그들이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제 아주 작정하고 싸우기로 작정하고 방해하기로 아주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를 시도합니다. 그 방해를 물리치고 여러분 성벽의 길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km가 넘었어요. 4km가 넘는 성벽의 길이를 약 40여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가정 중심으로 족속 중심으로 그룹별로 해서 그렇게 자기의 맡은 바를 수행하면서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던 적들은 낙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떠했는가? 그는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도 우리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19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 그렇게 아주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라보며 그렇게 아주 불철주야 일하면서 추진력과 아주 강력함을 가지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공되기에 이릅니다. 그는 백성을 대신하며 회개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탁월한 리더십, 강한 멘탈, 업무 능력과 추진력, 대적들의 농간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강하게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맡은 바 성벽 건축을 완공하게 이릅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성벽 건축 장면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단순히 기도만 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멘탈이나 업무 능력, 추진력 또는 대적들을 대처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한 사람이다. 그뿐 아니에요. 그는 개혁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통위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을 짓고 백성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이끌어내고 이자법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폐지했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선정 직무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결혼 금지, 이미 결혼한 사람도 정략에 만드는 아주 단칼에 그냥 개혁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단순히 업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멘탈만 강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신앙을 바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고 즉시 개선시키고 사회의 개혁까지 이끌어내는,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원 백성에게까지 그 믿음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들을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의 사람이었다. 아주 참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원수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방인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이 한 일이 결코 아니야 라고 그들도 눈으로 보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일을 해나갈 때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놀라운 그 흔적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그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9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시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의 주들과 자기의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자녀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영향이 미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양들이 그대로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우리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뿐 아닙니다. 이어서 보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했다.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길래 온 백성들이 4분의 1 시간 동안 12시간이 뭐 하루라고 보면은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은 자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낮 시간 12시간 치면은 낮에 절반 시간 8시간 동안에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백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들이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증거로 얼마 후에 말라기서가 소개됩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하죠. 선지자 말라기는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 약간 느헤미야보다 후기 시대죠. 말라기가 나와서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회개를 외치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완전 개혁이 되진 못했다. 개혁이란 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한 일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첫째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성벽은 어떠합니까? 지금 성벽을 건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나의 성벽은 어떠한가? 그렇죠? 세상을 향하여 또는 육신을 향하여 성벽이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서 그냥 성벽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은 전성시대를 열었지만 어느 순간 성벽이 스르르 무너졌어요. 삼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언제부턴가 서서히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했지만요. 그 모든 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도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세상 영광을 따라 데살로니가를 갔다고 사도 바울은 서운한 마음을 실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과연 견고합니까? 아직 약합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의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 상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성벽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성벽 건축의 방해자를 물리쳐야 돼요. 성벽을 건축하려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있다. 방해자는 내가 성벽 건축하는 것을 기필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그래요. 그 방해자를 물리치고 우리는 견고한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로, 말씀으로. 세상이 틈이 탈 수 없도록,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성벽을 견고히 건축해야 되겠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죠?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신실한. 우리는 내가 맡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로 여겨야 되잖아요. 회사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관리가 되든 뭐 공무원이 되든 상관없이 내가 현재 맡은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맡은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한 나는 과연 늘 개혁하고 있는가?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은 인간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개혁해야 될 개혁의 대상이에요. 아차하는 순간 세상물이 돌아버려요. 요즘 교회가 세속의 물결이 지금 교회 안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잖아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개혁 마인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하루에 4분의 1, 3시간은 말씀에 심취하고 3시간은 자백하고 기도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교에 피를 흘리던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보고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주제는 뭡니까?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라. 느헤미야가 아니죠? 그 이름에 누구를 넣어야 돼요? 이 바울 목사야, 너는 성벽을 건축하라. 우리 이 느헤미야 이름에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바울아, 성벽을 건축하라. 견고한 성벽을 건축하라. 모든 방해자를 물리치고 성벽을 건축하라. 그리고 개혁하라. 자신을 개혁하라. 안심하지 마라. 인간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으로 떨어질 수 있고 세상에 빠져갈 수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개혁의 교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물 강의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개혁의 성벽 건축의 은혜가 여러분 발걸음걸음이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빌어하지 않습니다.